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을 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문화도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의 고센 땅처럼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땅도 좋고 상황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직 자기 본능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땅도 좋고 건물도 좋고 상황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곳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롯은 거기서 거지가 됐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종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산의 토굴에서 사는데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부끄러운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전히 척박한 땅에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고의 인물, 최고의 가문이 되게 해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나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자,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부요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돼지처럼 살면 그게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요해야 돼. 은금도 많고 가축대가 산을 덮고 노복들이 질비하고. 자, 아비멜렉 왕이 비골 장군을 데리고 와서 굽신굽신 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서 당신이 강성하게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을 핍박하지 마십시오 하고 평화조약 맺어달라고 안달복달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아주 악해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 김성찬이가 맹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찬이 보고 놀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화 와서 나 이렇게 서울에서 이 충고로 전화 왔습니다. 인사하고는 3일 후에 반장 선거가 있는데 자기 반장 되겠다고. 예? 여러분 여기 지금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응? 반장 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장은 안 됐지만 자꾸 도전해야죠. 응?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나무는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나무를 심었어요. 뽑아서 또 옮겨. 그러면요, 나무가 몸살을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둬야 돼. 가만 놔두고 퇴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 잘 드는 곳에 자꾸 손이 가야 그 나무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 왕들 가운데 존경받는 왕입니다. 유다의 존경받는 왕이 5명 정도 있는데 다윗,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유대의 여러 왕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은 유다 백성들이 다 존경할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나쁜 왕입니다. 솔로몬이 정치하고 난 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왜?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폈거든요.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후궁, 천명을 뒀습니다. 1000명. 자,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우상단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이 우상도시가 됐습니다. 정책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지 평생 어디 가면 놀고 먹을 수 있는 직장이 있나 찾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공장이 다 지금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모든 혜택을 주겠다.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뭐 데모를 해도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타협을 해야 되거든.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완전히 풀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폭력으로. 그러니까 노사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365일 현대 계열의 회사인데 바이어가 왔어. 회사에 들어가려다가 문 그 앞에서 차 돌려서 가버렸습니다. 지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예.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노조 한 167명인가요? 그 밖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겁나서 못 들어갑니다. 응? 아니, 이 회사가 잘 나가는 세계적인 회사라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데모를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바이어가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쭉 제가 읽어봤더니요, 야, 365일 데모합니다. 그런데 월급은 또 줘. 이거. 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요, 일하지 않고 돈 받아가면서 사는 직장 있다. 망할 징조가 되는 겁니다. 돈이나 펑펑 퍼주는 나라가 곧 망하는 거예요. 지금 계란 한 판 사는데 8,000원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산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살면 이제 계란 한 알이 8,000원 됩니다. 자, 조금 더 있어 보세요. 계란 한 판 살려면 리아카에다가 돈을 10,000원짜리를 수천 장을 갖다 싣고 가져가야 계란 한 판 삽니다.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왜? 생산하지 않으니까. 모든 공장이 문 닫고 망조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솔로몬이 잘못된 정책으로 유다를 망하게 한 겁니다. 좋은 정책을 잘 펴야 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요. 아주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자신 전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정직해요. 사실 정직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의 앞길이 대로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 26편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산당을 때려부셨습니다. 산당이 뭐냐? 귀신 섬기는 곳이에요. 귀신 섬기는 곳.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제 불뱀 사건 아시잖아요. 불뱀. 사방팔방에서 불뱀이 나와서 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할 때 그 노뱀 있잖아요. 그 노뱀이 이때까지 있었어요. 그 노뱀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그냥 싹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 그리고는 그걸 확 다 뿌려버렸습니다. 예.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뱀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노뱀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집이 자동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신적 질환이 생겨가지고 그냥 막 시칼 두고 설치는 거예요. 응? 사람 죽이겠다고 벽돌 가지고 자기랑 아무 연관없는 여자 들어가는데 벽돌을 찍어가지고 쳐가지고 그 다음에 강간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행위.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3, 4대가 망하게 한다. 제가 이제 장암제일교를 섬길 때 그때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 딸이 돈을 많이 벌어요. 무슨 팀장인데 돈을 많이 벌어요. 미스인데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장롱을 하나 있어요. 장롱. 장롱이 뭐냐? 12자짜리 장롱인데 장롱이 용이 여기서 끝에서 쫙 이렇게 있어요.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용은 이게 저주받을 짐승이다. 이 계시록에 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냐.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초신자예요, 초신자. 이제 겨우 아내 손에 끌려서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군사님이 어디 갔다 왔더니 그 남편이 이 망치 있잖아요. 망치하고 그 벤치로다 그걸 다 뜯어버려요. 120만 원짜리. 지금 120만 원짜리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때 120만 원은요, 진짜 큰 돈이에요. 응? 제가 그때 사례비 35만 원 받았어요. 응? 그런데 120만 원짜리인데, 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다 뜯어버리셨어요? 했더니,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서 잠을 자면 밤새 뱀이 와서 자기를 감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게 막 예수 믿은 초짜인데, 막 해가지고, 뭐가 그냥 자기를 둘둘 감는데, 그게 뱀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뿌개고 나서요, 그때부터 그렇게 고생당하지 않는다. 근데 그래서, 그냥 그 딸한테 이거 가져가라 하고, 평범한 그림 있는 거로 그냥, 이게, 강남에 있는 장인이 이거 만든 장이에요. 너무 아깝잖아. 좀 그런가? 불신자들, 불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 용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 가져가라 하고, 근데 그냥 그걸 다 부셨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그냥 그 전도사가 말이지, 용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보복하면 어떨까, 그냥 은근히 걱정되더라고. 네,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 신앙으로. 그리고는, 좀 흉하잖아요, 놈이. 다 뜯어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산수와 그림을 갖다 막 붙여놨더라고. 예. 제가 이제 인천에서 섬기던 한 교회에 그 권사님이
성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집에 가면 액자가 전체 액자가 그냥 꽉 찼어요. 뭐 이렇게 성구 액자, 뭐 근데 그 중에 가로 60cm, 세로 한 80cm 되는 예수님 성화가 있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딱 제일 먼저 딱 눈에 띄어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 권사님은요, 감리교 권사님인데 영향력 있는 권사예요. 상당히 영향력 있고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는 집이에요. 인천에 아주 큰 감리교회. 그런데 그 목사도 정신 나간 놈이지 그거 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권사 실망할까 봐. 내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 성화가 얼굴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교도소에서 가장 흉악한 놈 갖다 그린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당장 떼야 됩니다. 예수님 조상 아닙니다. 어떻게 가장 악랄하고 가장 흉악한 죄수놈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표상으로 걸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권사님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11조를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거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권사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도사니까. 응?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 양식껏 말하는 겁니다. 당장 떠버렸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떴습니다. 그러더니 막 돌아다니면서 액자를 막 모았어요. 똑같은 그림. 다 모으고는 이거 액자를 뭐 유럽 어디서 샀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노뱀을 때려부십니다. 그리고는 느흐스단이라 했어요. 여기에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 이 느흐스단 노뱀을 쳐다보면 무슨 질병이도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거기 붙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비나이다 노뱀님 비나이다. 노뱀이 뱀이 상징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이게 나무에 걸렸다는 뱀은요 죽여서 이게 나무에 걸어놔야 돼. 그래야 말라 죽어요. 그렇지 않고 땅에다 놔두면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 그 불뱀을 죽여서 불뱀이 죽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거든. 그런데 그걸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비나이다 노뱀님께 비나이다.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싹 때려부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느흐스단 노뱀 의지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라. 이 교도들이 숭배하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그 노뱀을 그냥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어. 그리고 하늘 휙 다 날려버린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 때는 이 노뱀이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멸절된다 이게. 불뱀이 아무리 물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 이게. 그런 상징을 주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노뱀이 있는 거예요. 노뱀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그냥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18장 5절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에 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젖어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응? 자,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당대 최고 권력의 나라인 아수르가 대항하여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을 막아서 멀리 가사까지,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많은 요새된 성읍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에 형통을 더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당대의 히스기야처럼 강대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심이 히스기야가 가득한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 그 구축함이 우리나라 서해 쪽 바다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도 부근에도 지금 중국 구축함이 6대인가가 나가 있대요. 서해에다가 이상한 새 조각 바다에 세워놓고는 우리나라 어선들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뭘 했는가 하면 항해 금지 구역 설정을 했는데 25일까지, 오늘이죠? 오늘 0시까지 글로 오면 안 된다. 여러분,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런 틈을 엿보고 그렇게 엄한 짓을 하는 거야. 쎄쎄하는 놈이 대통령 되면 서해바다, 남해바다 다 내주는 거예요. 이럴 때 국방부 장관이 야, 전투기 출격해서 그냥 때려부셔라.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나가면 움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쎄 이러면요,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인들 모아놓고 투표하는 연습을 시켰대요. 중국인들이 대선에 무슨 투표권이 없는데 투표하는 방법을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한글 잘 모르잖아요. 1번 찍는 그 연습을 시켰대요. 40-50명 데려다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출동하니까 다 도망갔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니까 돈 의지하고 세상 권세 의지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예요, 하나님. 자, 히스기야는 힘이 강해져서 아시리아도 블레셋도 침공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14년 지나가니까 아시리아가 힘을 합쳐서 북이스라엘 쪽서부터 전부 하나하나 성 하나하나 다 점령해서 어디로 왔느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전비로다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엄청난 전비를 거기다 주고는 제발 예루살렘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비 줬으면 물러갈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더 있겠군. 야, 예루살렘에는 옛날에 솔로몬 왕이 갖다 놓은 그 금은보화가 엄청나게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4년 후에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치졸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유창한 유다 방언으로 막 시부렁댑니다. 뭐라고 시부렁대느냐? 유다 백성들,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향해서, 야, 유다, 이 나쁜, 이 촌놈들아, 히스기야, 이 왕,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토록 담대해졌느냐? 뭘 믿고 반역하느냐? 애굽을 믿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신이 강하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왔겠냐? 너들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떠들어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 2,000 피를 준다 한들 2,000 피를 탈 만한 기병 숫자나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이 유다 군대를 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욕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들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해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로 죽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 한 한 천사가 그 사내립의 군대 속에 들어가서 그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번에요 동남아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데 코로나 처음 왔을 때보다 4.5배 정도 강하게 왔대요. 막 죽어나가 잡혀졌대 사람. 그래서 지금 동남아로 여행하는 분들 지금 아이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응? 다시 마스크 써야 된다. 하여튼 시간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립이 부끄러워서 자기 이제 나라로 가서 산당에 들어가서 그 자기 섬기는 신에게 제사할 때 그 아들놈들이 와서 지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지가 왕이 됐습니다. 참, 이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 낙원 아파트 입구에 11톤 트럭이 가끔 주차할 때가 있어요. 차가 엄청 큽니다. 제가 그래서 그 트럭을 갖다가 이제 그 챗GPT에다가 이 11톤 트럭 힘이 얼마냐 그랬더니요. 360마력이래요. 이야. 360마력. 36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트럭이 굉음을 내면서 딱 지나가면 한 여인이 그 엔진 소리, 그 우랑찬 엔진 소리를 들으면 자기 가슴이 시원하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에 전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지 당대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역시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실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도 실패하면 다시 노력합니다. 성공해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성공의 길로 접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진짜로 인생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어도 이건 내 실패야.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돼요. 실패했어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14년 동안 나라가 태평해.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능멸하고 왕을 능멸하고 백성을 능멸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럴 때 나는 실패한 왕이야. 그걸 좌절하면 진짜 실패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내 삶에 왜 시험이 없겠어요? 왜 환난이 없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나라도 피할 길이, 이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를 내시는 거예요. 참, 김문수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동안 신문 스크랩 쫙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 해서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신문에 난 걸 전부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딱 내는, 와. 이거는요, 이재명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재명은 뭐예요? 11가지 지금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5가지 범죄 이력인 사람. 그런데 그 사람 택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등에 이렇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피부암입니다. 이미 전신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힘들겠다. 그러니 여러분, 부목사로 한 5년 섬겼으면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응? 기껏해야 35이지. 응? 자, 그 젊은 목사가 젊은 아내, 젊은 애들을 두고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야, 친구야. 왜? 야, 내가 지금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너 내 목회 자리에 와서 목회 좀 하라. 야, 너도 잘 알다시피 내가 지금 이렇게 암이 생겨가지고 지금 대꼬챙이처럼 말라가 죽어가고 있다. 전에 34 바지 입었는데 지금은 20 바지 입어도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야. 나는 이제 곧 죽을 건데 나 같은 사람 뭘 그 교회 담임으로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바싹 마른 친구를 강대상에 섰는데 성도들이 다 실망하고 저렇게 해골 같은
여러분 그 암 환자가 이렇게 말랐으면요, 저는 오동통 참 복스럽잖아요. 이렇게 되고.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제 목사님은 가셨어. 설교하고 가셨는데 장애가 열렸어. 그리고 이제 그 후임 청빙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같이 설교 듣는 가운데 오늘처럼 은혜 받은 적이 없다. 그 목사님이 한 말씀 증거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돼. 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하다가 다음 주에 죽더라도 우리가 장례를 치러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설득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그 권사님만 받았겠어? 다 받았는데 말을 못하지. 너무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만 보고는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장로님들이 나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다만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 그럽시다. 우리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장례 치릅시다. 우리 교회. 응? 그 목사님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설교하다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멋지게 이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하고 설교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가슴이 뜨겁고 심령이 뜨겁고 자꾸 살이 붙어요, 얼굴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암세포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멋지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이 39살인데, 나이 39살이면 한참 살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명이 뭐냐?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응? 자, 왕이 병에 드니까 나라에 어떤 의사는 안 불렀겠냐 말이야. 응? 어떤 의사는? 응? 훌륭한 의사를 다 부릅니다. 의원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 불러서 진단을 내리는데 왕이시여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얼마나 깊었던지 자신이 기도하던 골방으로도 갈 수 없고 그 침대에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리고는 거기서 여러분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응? 너무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기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왕위를 후계자에게 넘겨줄 아들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직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의인은 장수하게 하신다.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나이 40이에요. 한참 젊은 나이인데 중년의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다니.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의인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하고 대성통곡하는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요 다윗궁이에요. 다윗궁에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궁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직선 거리로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10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이 임했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참 난감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가서 당신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정리하세요. 그랬다가 아니 5분도 안 돼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 이게 좀 뜨겁잖아요. 3분 전에는 5분 전에 죽는다 했다가 이제 산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삶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고치실 때 무슨 약을 쓰시고 고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죽은 야이루의 딸을 향해서도 일어나라. 파도가 그냥 배를 삼키려고 하는데 잠잠하라.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당처 위에다 얹으니까 서서히 낫게 되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한 히스기야 기도.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아들과 내 딸,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에 다다를 때까지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어느 형편과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의정부 장암제일교회를 섬길 때 그때 신성통상 앞에서 이 조그만 슈퍼를 경영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는 잘 안 와요. 왜? 일요일 날도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구역 예배는 꼭 드려. 그것도 참 웃긴 거예요. 구역 예배 차례가 되면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우리 이번에 구역 예배 우리 차례인데 와서 드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슈퍼가 있는 방을 건너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오면 또 가서 물건도 팔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쩌다가 진짜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요. 그런 분이야. 그 딸아이가 어동통하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열병이 걸려서. 그래서요, 의정부 의료원에 들어갔어요. 동네 병원에서 안 되니까 의정부 의료원에 들어갔는데 의정부 의료원에서 하다 안 되니까 얘를 상계 백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정부 의료원에서 이 아이한테 주사도 맞추고 별 처치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아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 이거예요. 여기 우리 병원에서 죽으면 우리 병원 책임인데 그런데 상계 백병원에 가서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상계 백병원 책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하나 안 낸 거야.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빨리 지금 당장 이제 앰뷸런스 불러서 근데 앰뷸런스 부르는 것보다 택시 부르는 게 빨라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상계 백병원에 갔습니다. 상계 백병원에 갔는데 이유가 안 나와. 어떤 이유? 뭐가 이유가 있어야 이 치료할 건데 애가 열이 40도가 돼가지고 막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시트에다 저 한쪽에다 밀어놓은 거예요. 엄마가 어떡하겠습니까? 미치는 거지.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간호사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의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한쪽에 쳐봐놓고 뭘 기다리냐면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는 거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제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거 알아요? 주일날도 주일도 안 지키고 슈퍼 문 열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슈퍼가 뭘 하는 슈퍼인가 하면 이제 신성통상 사람들 거기 가서 술 먹고 같이 술도 먹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개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딸 머리에 손 넣습니다. 이 딸을 고쳐주소서. 눈물로 진짜 콧물로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 2시간 기도했습니다. 새벽 몇 시가 됐냐면 5시쯤 됩니다. 근데 그 애가 거기서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엄마 뭐해? 엄마는 눈물이 거기서 팍 딸 얼굴에 막 떨어집니다. 엄마 뭐해? 왜 울어?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애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간호사를 부른 거예요. 간호사님 얘가 살아났습니다. 와서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열 체크합니다. 열이 정상이야. 근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진찰하더니 정상됐네요. 그래서 이제 치료비를 내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택시 타고 온 거예요. 와, 그날이 이제 금요 구역 예배 있는 날인데, 와, 예배 끝나고 이분이요. 하여튼 진짜 너무 리얼하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축약해서 했지만 너무 리얼하게 그걸 감정을 한 거예요. 야, 그 개차반 집사, 가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정말 신앙 개떡같이 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냐. 그 말씀 믿고 자기 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그날 2시에 구역 예배 드리는데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상이 진수성찬이야. 그날은 이거 이런 간증, 히스기야의 간증 여러분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